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우리 얼마 전에 긴급 재난 문자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힘차게 이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비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벽이 쓸데없네. 만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지난주 말씀 집회 통해서 많은 은혜들 받으셨는데 우리 은혜 받은 마음으로 또 밝은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 다 가도록 그런 주님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밝은 찬송 우리 박수 쳐가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 주께 있세, 능력 주께 있세, 소망 주께 있세,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선하신 목자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평생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우리 배우면서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평생도록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와 어려움이 관할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보면은 한 가족이 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저쪽 도곡동에 있을 때입니다. 한 19년 만에 이제 한국 나오셨다는데 도곡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영어부 형제 자매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사 나와서 우리 영어부 예배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나와서 많은 수고를 했던 제이정, 그다음에 해나정 부부인데 그때는 아이 없었는데 그죠? 미국 돌아가셔가지고 이쁜 두 따님 세라와 리지 이렇게 낳고 이번에 큰딸 세라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 집사님 뒤쪽에 또 낯선 분 안 계신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은혜 받으셨으라 믿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헌신표라고 나눠주시면서 여러 가지 10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하실 분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받고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미처 그때 마음이 있었지만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뒤쪽 게시판에 안내석에 표를 더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제 사무실 쪽에 벽면에 보면 그 집어넣는 봉투가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텐데 나중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일단 제출하실 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도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에 지난주 말씀 집회 사진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대청소 했던 사진들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또 그때 기억들 다 새로 나실 겁니다. 다음 주는 김진경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교사 예배 설교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교사 예배와 함께 우리 대예배도 함께 설교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큰 제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라지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라지 목사님 교회 시티미션 교회 건물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나가달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 계약이 원래 2월 달에 끝나고 계약 연장 신청을 했는데 주인이 계속 샤일필 답을 안 하더니 갑자기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네팔 사진을 보면서 저쪽 산골 마을 같은 데 가서 뭐 침례도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종금지법이라고 하고 탄압이 있다더니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 시골 같은 데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이 도시 카트만두는 수도 아닙니까? 도시 같은 데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제 네팔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늘은 거예요. 늘어봤자 이제 1.7%밖에 안 됩니다만 그전엔 그보다 미쳤는데 1.7%가 되니까 네팔 정부에서 놀란 겁니다. 이게 1.7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이걸 가만 놔두면 기독교 인구가 더 점점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이제 전방적으로 압박이 오는가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티 미션 교회 임대해준 건물주는 이 교회 거기 이제 10년째 쓰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경찰서나 각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압력이 오는 겁니다. 너 건물에 왜 교회를 세를 주냐? 너도 크리스찬이냐? 뭐 이렇게 계속 압력을 주고 그 교회가 1층 한 층 빌려 쓰는데 왜 건물에 십자가를 달게 허용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이 오니까 주인도 뭐 기독교인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싫겠죠. 그런 거 듣는 거. 게다가 또 한쪽에서는 그 로케이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세를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임대해라.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다 보니 어쩌면 주인 마음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금 노티스를 받은 상태인데 딴 데로 이사 가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제 핍박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네팔 특히 카트만두시 분위기입니다. 그 힌두 구구자들이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감시하고 이제 교회 임대 주는 건물주들을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은 뭔지 굉장히 큰 걱정으로 갑자기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김재정 목사님이 교회의 영적 능력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함께 원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일부러 설명드린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런 네팔의 현지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티미션 교회를 지켜주시고 네팔의 크리스천들 지켜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압박이 세어지는 이 상태에 담대하게, 그렇죠? 보호와 피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교회를 해나갈 것인지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네팔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교회 건물을 3개월 후에 나가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너무 놀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정말 주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하나님 압박이 이렇게 심한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물 인재들마다 교회를 내주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당 정부가 특히 중국과 함께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 심해지고 힌두교는 더 힌두교일수록 더 그런 것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티미션 교회를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죄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시티미션 교회들이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압박받지 않으시고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 나갈 길을 주님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네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올바른 마음껏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정말 신앙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당연히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옮겨주시고 바꿔주셔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네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몇 가지 강조 더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 한국금 학교에서 기도하는데요. 한국금 학교는 7월쯤에 그 학교에서 굉장히 그 연례적으로 중요한 행사, 영어 통일 캠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포스터도 좀 붙이고 우리가 교육 홍보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한국학교의 그 사역들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김재정 목사님의 말씀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 감격, 감사가 메말라 있진 않았는지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온 열정을 다 바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였는지요. 세상이 힘들고 바쁘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소가 영적인 게으름도 잊은 채 주님 곁에 더 머물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 신앙의 영적 토양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영혼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대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한 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삶의 금식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통치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과 사역팀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근심으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과 CTBC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지 목사님 사역과 가정에 함께 하시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장소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핍박과 압박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하늘 꿈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많은 탈북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매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희생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팔의 선교 후원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는 손길입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본문 말씀 세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 저는 설교를 지난주의 말씀을 같이 좀 요약하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잘 하신 것처럼 찬양과 대면기도, 묵상에 관한 말씀을 한 군데씩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찬양에 관해서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두 번째 대면기도, 침묵기도 할 때 참고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정말 달콤한 관계, 좋은 관계 맺어나가며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뿔을 튼튼하게 해주고 영성이 깊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외부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재정 목사님 연세가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맨날 짐작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준자 어머님이 용감하게 여쭤보셨답니다. 75세시랍니다. 75세 연세치고는 제가 그 전에 칼럼 쓰면서 목소리도 좀 조용하고 작으십니다 막 썼는데 이게 완전 무색해졌어요. 목소리 잘 들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볼륨 최고로 이제 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5년 만에 뵀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약하지 않으셨다. 전 건강해 보셔서 참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은혜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21일 동안 작정기도에서 그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쌓여 있었고 주일날 당일 아침에도 이렇게 몇몇 분들을 모여서 중보기도 해주신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우리에게 되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 전부터 잘 하셨던 분들은 뭐 도움됐겠지만, 혹시 못하셨던 분은 도전받고 어떻게 시도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님과 그런 대면의 기도 해보셨는지, 또 금식은 또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뭐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두 번 들은 그 말씀을 좀 복습하고 그 중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요것은 붙들고 나가봅시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도 좀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좋은 이야기 들어도 2주 내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답니다. 다 잊어버린답니다. 근데 그 추억으로만 남는 거야. 그때 그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 이렇게 기억나죠. 그때 참 좋았어. 근데 뭔데요? I don't know. 근데 그래서 그 당신 삶이 변했습니까? 뭐 그건 아닌데 참 그분이 인상 좋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2주 내, 이제 1주가 지났는데 2주 내에 뭔가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발전이 있고 그래야지 또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 이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하지. 좋은 말씀 들었다는 형식이죠.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들을수록 귀만 커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이제 복습하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좀 다시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이제 교회의 영적 토양의 말씀이었고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성의 뿌리를 깊게 하는 법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순서는 사실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낭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뒷부분이 기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날도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 좀 계실 수 있어서 뒤에 오후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그게 이제 우선적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영성의 뿌리가 튼튼해져야지 그 위에 어떤 교회가 영적 토양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의 뿌리가 튼튼하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또 하나님의 관계가 튼튼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여전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해봅니다. 영성이 깊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는 것은 뭐 어떤 상태라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친하다, 가깝다. 뭐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성이 약한 거죠. 희박한 거죠. 하나님 하면 그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가 친해,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늘 뭐 나를 타박 주고 나를 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응석 드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과 나는 친해, 가까워, 이런 것이 출발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마음까지 두 번째로 가는 거겠죠. 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표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우리 문제, 어려움이 해결될 때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죠. 문제 해결됐어, 됐어 라는 평안인데, 그런 건 또 다른 조건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무조건적인 행복 그 말씀드릴 때, 우리 행복은 어떤 조건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될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친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안하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성이 깊고 하나님 관계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아듣습니다. 캐치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자기 개인 묵상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듣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뭐 이렇게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뭐 해서 상 받으려는 욕심으로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쭉 가는 게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관계까지 쭉 나가는 그런 것들일 때,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 또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좋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해 주셨죠.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 관계를 잘 맺게 되는 거는 소위 뭐 옛날 표현으로 왕도가 없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불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부흥회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나가서 이제 특식 한번 먹는 거고요. 보약 한번 단기적으로, 보약 오래 먹으면 간 망가지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 먹는 거고, 매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어떤 펠로십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영성을 깊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냐, 이게 오늘 핵심이죠. 우리 잘 들었던 것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우리가 그 본문으로 택한 것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토록 내가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은 내 일생 다 가도록 주의지하리 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김재동 목사님이 이제 그때 찬양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 또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이루어 주셨다. 또 찬양을 많이 들을 때 우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진다. 등등 우리가 귀담아들을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온 체험에서 나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찬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찬송이죠. 찬송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관계를 할 때 그런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고백을 하고 또 마음을 붙잡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송이라 할 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큼 두 가지로 할 수 있고 10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찬송이냐면 직접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게 고백이든 감사든 그게 영광이든 뭐든지 directly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찬송, 제가 그럴 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 찬송을 저는 좋아하고 자주 찬송을 드리면서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내가 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런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든 기쁨이든 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헌신이든 순종이든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마다 헌신 찬송 짧게 하죠.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선고하는 겁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이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나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찬송도 또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들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힐링 목장에서 특송 너무 좀 잘하셨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찬송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고백, 내 헌신을 내가 드리는 것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는 등등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찬양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세 가지 중에 1, 2, 3 한다면 금방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입니다. 1번. 그래서 1이죠. 하나님께 직접.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내가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있는 시간에 정말로 이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 형식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쓰면 정말 하나님과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귀하십니다. 등등 하나님 어때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종류의 찬양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세 번째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구분하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다 찬양 아니냐? 찬송가 있고 또 어떤 책에 있으면 다 찬양 아니냐?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좀 이런 곡들 많이 알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려서 너무 이제 다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서 한쪽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제 걱정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찬양하실
하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하자 할 때 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제 걱정,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많이 알고 계실까? 우리 성도님이 찬양을 많이 외우고 계실까? 왜냐면 이때는 책 펴놓고 하는, 뭐 책이 있으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뭐 우린 요새 찬송가보다 이제 복음성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책을 이만큼 싸들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매일 담아놓고 있는 찬양이 최고죠.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어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마음이 막 할 때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는 찬양이 나올 때 최고죠. 어떤 때는 막 고백, 회개 고백이 나올 때 그 맞는 찬양을 하면서 내 감성과 함께 드는 게 고백인데 얼마나 많이 찬송을 알고 계실까? 이거 뭐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긴 곡보다는, 그러니까 짧은 곡이면 괜찮을 건데 암송하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찬양을 하다가 어떤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우리가 시대가 점점 외우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몇 개나 번호 외우고 계세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내 거밖에 외우는 건 이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찾아서 전화할지 그 사람 이렇게 옛날엔 다 했는데 점점 안 하잖아요.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외우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제가 또 목사고 또 뭐 찬양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이게 너무나 유익하거든요. 너무나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해보려면 맨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날 배운 거 그것만 할 수는 없으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찬양의 레파토리가 뭔가 찬양이 막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력 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헌신 찬송 3곡 돌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캐치하셨어요? 3곡 가지고 우리 교대를 끄떡하신 분 몇 분 없으시네. 참 섭섭합니다. 깊은 뜻이 있었잖아요. 3곡을 외우시다는 뜻에서 이 3곡을 매번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해서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뭐 매주 4번씩 이렇게 부르는 걸 통해서 외우시기를, 내 것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딱 3곡만 짧게 선고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찬양집을 사세요. 우리 교회 찬양집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원래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담당이 있었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복사기 저쪽에 있는데 보면 복사기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사회정 집사님한테 부탁하든지 만 원에 주고 사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중에 내 필요한 것들 하시든지 아니면 난 그냥 검색하면 다 잘 돼 하시든지. 여러분 이 찬양의 레퍼토리가 여러분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더 이상 이거를 강조하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아는 찬양이 없어. 안 됩니다. 찬양 구입도 하시고 필요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후렴 부분만이라도 오늘 찬양은 참 좋은 내 마음 왔네. 그럼 그거 뭐지? 내가 뭘 요새는 다운도 아니라 뭐 어떻게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즐겨찾기를 놓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악보를 구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찬양 레퍼토리가 계속 생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는 그런 시간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될까? 이 고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우는 찬양, 내 안에 레퍼토리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 다음에 두 번째가 대면기도. 이렇게 말씀했죠. 대면기도는 사실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검색에 대면기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비대면기도 이렇게 나와요. 요새 대면시대, 비대면시대라서 모든 정보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취지는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침묵하면서 잠잠히 조용히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을 그때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부지런히 바쁘게 열심히 하고 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대면에 서서 잠잠히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잠깐 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멈추고 어쩌면 우리 생각도 멈추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대면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을 택해서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방언 기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다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할 줄 알고 방언은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만 뭐 그 밖에 이제 각종 금식 기도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침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주기도문과 함께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해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랬어. 골방에 가서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가장 우리의 기도의 근간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 앞에서 남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면서 문 닫고 사람도 없이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다. 여기서 숨어서 계시는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 막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바람 불 때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임했다는 그런 하나님 비슷한 것입니다.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용히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 오해한 말씀. 그럼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 대면 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명하실 때 제가 빵 터진 저 이제 너무 웃었어요. 만나자마자 부탁부터 하면 그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할 때 막 벌써부터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야 좀 우리 좀 사귀자 이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나 너무 기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 아니면 우리는 기도는 원초적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요 시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 후에 또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는데 요 시간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기도 없이 남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이것만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뿌리가 없는데 많은 이파리와 열매가 아니라 낑낑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뭘 하라는 거냐? 네 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씁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겠죠? 네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벌써 이제 한 주 되니까 기억이 벌써 이제 많이 퇴색되셨죠?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 죄인 것이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이런 거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했나?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아니라는 거죠. 당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다 용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이 쫙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 영혼의 닷, 앵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그 과거의 그 나의 경험들과 한증들을 또 기억을 되새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기억해서 떠올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국의 소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든다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고 우리 제안해 주셨죠. 다시 한번 우리 저랑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번째, 천국의 소망.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번째,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주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잠잠히 나와 있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또 막 했는데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임재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있으셔도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십자가 은혜로부터 천국의 소망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제 하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을 이제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말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아니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입에서 혀끝에 나오기 전까지도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도 말하고 알고 계십니다. 말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 딴 데로 새지 않기 하는 도움이에요, 사실은. 사실 말로 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상 답안.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훈련되고 집중되지 않는 분들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보통 잡념.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서 찬송하고 딱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거 안 했네. 불 껐나? 뭐 이런 생각부터, 전화 안 걸어줬네. 오늘 큰일 났네. 여러분, 뭐 좀 까먹어서 기억하고 싶으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다 생각납니다. 다 올라옵니다. 이런 잡념이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면 기도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비결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이제 잡념들이 떠오를 때, 이 잡념 또, 이제 걱정은 이제 이런 잡념들, 그 전화 안 해줬네. 기도하는 중인데, 전화, 또 난리 나겠네. 어떡하지, 막 하면 이제 5분, 10분 다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나는 또 생각하면 5분, 10분 다 갑니다. 그러면,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흘려보냅니다.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나라 너무 시설 잘 됐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홍수가 나면, 장마쯤에는 한강에 돼지 떠갔습니다. 봤습니다, 저. 돼지 둥둥 떠내려가는 거, 저 그때 신밥포 살면서 다 봤습니다. 나무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게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잡념이 떠오른다 그러면 잡념과 싸우지 마시고 그 잡념을 흘려보내세요. 그 표현을 생각해요. 잡념을 흘려보내자. 잡념 떠올랐구나? 그래. 전화 안 했어? 그래,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천국의 소망을,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저 앞에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게 들릴 수도 있고 내 마음 울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심령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없고.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면요, 다 찔리는 게 뭐냐면, 뭐 죄도 찔리는 거지만 나 요새 기도도 안 했어. 이게 제일 찔려요. 근데 기도가 뭐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진 게 없어. 이게 제일 찔려요. 그럴 때 우리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네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하고 네가 크리스찬이야. 너 교회만 나가고 예배만 드리는 거지. 넘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없더라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영혼 심령이 단단해지고, 그때 이제 뿌리가, 소위 영적 뿌리가 쫙쫙쫙쫙 자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있으시면서 길게 한 5분, 10분 정도라도 그렇게 있어 보시면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인다면, 그럴 때, 그렇게 대면기도 하실 때 호흡과 자세도 조금 신경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대로 살아나가려는 어떤 생각들 들고 의지가 발동하고 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이다 이거죠. 두려움과 불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현재 나한테 닥친 일, 불안은 앞으로 지금 생기지도 않는데 이게 더 큰 거죠. 어떻게 될까 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기도 한참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불안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걱정을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겨놓고서 기도 끝나면 도로 금방 찾아와서 또 내가 걱정하고 불안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신체 구조상으로 할 때 복식호흡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을 쫙 하시면서 내 마음 심신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탁 찾아오고, 이걸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복식호흡을 하나 아니면 흉식호흡을 하나,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분 침대 한번 누우셔서 편하게 누우셔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그냥 편하게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배가 오르락,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손은 가만히 있고 가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흉식호흡을 한다면은 훈련을 자꾸만 해서 복식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노래할 때도 복식호흡이고 우리 건강할 때, 그래서 더 나가서 단전호흡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긴장이 이완되고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면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것을 붙들 의지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그것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용기가 생기는, 그런 모든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호흡의 자세에서는 등을 곧게 세우는 것이죠. 구부리거나 삐뚤게 하지 않고 곧게 세우면서 거기에 서서 복식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대면기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나와 있습니다. 5분 정도라도 10분 정도라도 복식을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 가지 설교 듣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묵상이다라고 메디테이션 이야기했죠. 묵상 뜻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은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소가 풀을 먹고 윗속에 집어넣었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다시 막 씹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몇 번 씹잖아요. 그게 이제 묵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해하고 오케이 넘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를 해야 되나? 감사를 해야 되나? 순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감사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하면서 살아나갈 때 소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나간다.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실 때 혹시나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약간 이제 양쪽 사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신자들, 아니면 뭐 막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묵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묵상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렇게만 들으시면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지식, 성경의 지식이 없이 뭐 한 구절 같은 걸 가지고 묵상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게다가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에게 편한 대로 생각하려는 아주 거기에 우리 천재들이죠. 자의적인 해석 이런 데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아나가는 가운데 어떤 말씀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뭐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내가 아직 성경 아직 모르는 데가 많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로서 이제 성경 말씀의 삶, 성경 통독하는 순서 두 번째 시즌 2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저랑 꾸준히 해오셨다면 성경 이독을 한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그 전에 했겠지만 우리 공동체 같이 하고 또 중간에 설명도 들으면서 이독하신 겁니다. 계속 이 성경 말씀의 삶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하십시오. 저도 같이 그때마다 또 읽으면서 같이 읽고 또 새롭게 깨닫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곱씹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하는 쪽은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그동안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읽은 분들이 이번에 김 목사님 저한테 이제 헌신지기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같이 기도하면서 몇 번 들었는데 그런 결심 판단하신 분들 있죠. 사실은 좋은 마음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늘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늘 말씀 듣고 유튜브로 다른 설교 많이 듣고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생각 안에 살려고 하신 것이 너무 귀한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손쉽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물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다 아실 겁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휴대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귀한 거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들 요새 나이가 어디라고 그러지만 난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답하죠. 야, 내 때는 말이야 명절 때 겨우 고기 얻어 먹었거든. 너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풍요하고 너무 많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유튜브로 설교, 다른 목사님들 훌륭한 분 많습니다. 제가 뭐 그걸 뭐 경쟁하려는 뜻이 아니라 설교 맨날 하루에 두세 편씩 듣고 그러면은 사실 설교가 다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심,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어떤 집중, 묵상 안 생깁니다. 되게 힘듭니다. 듣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도전으로 삼으시고 못하는 설교지만 제 설교 들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묵상하시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까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묵상을 하려면 실천 여기서 하려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메모하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천재이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천재도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맞습니다. 천재도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사실 지난주 100세나 집사님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교회 책만 다 살려줬어요. 그죠?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적용 포인트 쫙쫙쫙쫙 그래서 오늘 교사 예배 때도 땡큐 감사하다고 박수 쳐주고 했는데 드문 케이스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세요. 이게 자꾸만 제가 이 일 때 이제 유 강사님 모셔서 한 게 이게 도움이 돼요. 제가 처음부터 막 이야기하면은 아유 박 목사 자기 설교가 되게 잘한다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오하실 것 같은데 아니었잖아요. 잘하는 설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소속돼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기로 결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속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메모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볼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지. 이게 뭐 안 한다고 제가 어떻게 강제력을 쓸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방법 몰라요. 휴대폰에 어떤 분은 휴대폰에 하시기도 한데 한때 제가 좀 오해했어요. 저분은 왜 계속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시나 했더니 메모하시는 거래요. 대단하십니다. 탁탁탁 하시. 아니면 노트를 잠깐하든지. 설교 아우트라인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와닿은 말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느껴진 것들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쓰셔서 그것을 돌이켜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15분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찬양하고 대면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묵상하고 15분 정도 최소한에 다니겠죠. 아침 첫 시간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저희 경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그죠? 제가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 리듬상으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유리한 도움이 되는 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찬양은 노래 소리 지르는 건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면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짜로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하시면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옛날 칸트 철학자들 다 산책하면서 좋은 생각 다 떠올렸잖아요. 이 걸으면서 두뇌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활발한 시간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서로가 배우자가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도전도 하시고 갖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자기 하는 시간이잖아.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이런 일을 서로 하면서 도와주면서 이 시간을 최소한 15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15분만 하면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다른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게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죠. 뿌리가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뿌리를 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 됐습니다. 2주 내로 실천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때 김재정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 내용이 뭡니까? 그건 잘 기억 못하는데 참 따뜻하고 좋았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도전받아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했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15분 정도라도 꼭 해보시고, 그 위에 금식도 해보시고, 그 위에 교회적으로도 모두 해보는 것들이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그 헌집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없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이거 들으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하나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올해 들어서 사역부서를 이제 막 만들어서 중고기도부, 예배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활발하게 해보는 것을 해보는 그런 단계인데, 갑자기 전교인이 중고기도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혼선이 빚어지나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좀 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돼서 여러분들이 거기 반응해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거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혹시 그때 못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그걸 취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서 교회 또 우리 영적으로 토양을 세워나갈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은 결론을 하나입니다. 하루에 15분 하나님과 시간 갖기 해봅시다. 찬양하고 대면 기도하고 내 말씀 묵상하고,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참석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사회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각자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좋게 맞게 맞춰서 해보시면,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오늘 지난주에 들은 거 또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또 똑같이 저희들 하시나?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나? 몰라서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실천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는데 순종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는데 내가 이것을 해보기로 구체적으로 결심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셨으라 믿습니다. 그거 헌신합시다. 결심합시다. 그리고 해보겠다고 이제 꼭 결심하고 이번 주부터 실천해봅시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이 각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또 오늘 다시 복습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님들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많이 알아서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에서 잠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참으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잠자리 인지하시는 그런 성도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고 굽시고 되시고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이해한 것을 끝내는 것이 그 말씀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말씀을 살아가신 실천이 되어서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 찬송하면서 다 같이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적 뿌리가 튼튼해지길 원하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